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도 가득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병원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있어도 마음은 혼자인 것 같을 때, 자녀 문제로 밤새 뒤척이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될 것 같을 때,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괜찮지 않을 때, 이 혼자만의 시간으로 푹 빠질 때, 여러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힘든 때라는 기준으로,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문제 앞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치 버려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느낀 흔들림과 두려움은 단순히 예수님과 잠시 떨어지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따르게 되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게 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예수님만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떠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두려워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도, 5천 명이 굶주린 상황에서도,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앞에서도,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앞에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 모습에 비해서 제자들은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흔들려야 됐고, 항상 오해하고, 항상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누가 우리를 가르쳐주지?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우리는 여기서 버려지는 거 아닐까? 사실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직접 제자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 그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분 뒤에 서 있기만 했으면 됐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는 그들이 직접 세상과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흔들리는 건 당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제자들 본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이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두려움, 방향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쳤을 때 느끼는 두려움, 부모가 떠나가고
이제는 세상에 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과 흔들림과 두려움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육신으로 너희 곁을 떠난다고 해서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고아라고 하는 표현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그를 뛰어넘어서 의지할 품이 없는 사람,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지를 모르는 막막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너희의 보호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보호자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버려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 떠나시는 이유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로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려준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응답이 늦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외로움이 커질 때면 우리는 자꾸 혼자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 앞에서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무거운 현실 앞에서 고아처럼 느낄 때가 있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 아는 믿음과 마음으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자꾸 혼자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로 문제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응답하시려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문제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자녀의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이 좀 풀리지도 않고 관계의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생각이 딱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는 걸까? 나를 정말 보고 있는 걸까? 혹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방치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바로 이 느낌이 고아와 같은 느낌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문제가 길어지니까 마음이 지쳐버린 거예요. 지치니까 믿음의 고백보다 외로움의 소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더 외로움을 찾는 겁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로를 기대했던 사람, 나하고 제일 가깝게 있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때로는 가장 큰 서운함을 느낍니다. 가족인데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렸는데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싶었는데 그 기대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질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렸을 때,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그럴 때가 우리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것이죠.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 뒤에 바로 이어진 이 엘리야의 행동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실제로는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엘리야 곁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니까 그는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길이 막힌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지치면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 순간 우리와 엘리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힘든 것을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바울에게 고아 같은 마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책임이 너무 무거울 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나더러 품에 품고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사명을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짐이 무거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다 하고 느꼈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장년의 삶이라는 게 뭐입니까? 책임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를 생각해야 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맡겨진 짐은 줄지 않고 한 해 한 해 그저 열심을 다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구나. 내가 붙들어도, 내가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책임지고 싶어도 내 능력 밖의 일이 있구나. 자녀의 인생,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 사람의 마음, 앞으로의 삶,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될 거라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느꼈을 때,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그 사명을 찾고 짓누를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고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호자 없이 남겨진 사람,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사람, 내 짐을 다 나 혼자 져야 되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버려지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혼자 남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 던져놓고 알아서 버티라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이 마음을 아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다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도우시는 영, 붙드시는 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허락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보호자 없이 남겨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 자기가 져야 될 짐과 힘듦과 어려움을 앞에 두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먼저 보십니다.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밀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은 너는 혼자야, 너는 버려졌어, 이젠 끝났어 라는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괴롭힐 때에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병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즉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안에 붙들어 두시는 분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넘겨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문제가 길어져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도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책임이 무거워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혼자라고 믿는 순간 무너지고 누구와 함께 한다고 믿는 순간 다시 일어선다. 사람은 자신이 혼자라고 믿는 순간 무너진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아와 같이 살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길어질 때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 때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혼자라고, 너는 외톨이라고,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은 자꾸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외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 안에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둘째로 두려움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두렵고 자녀 때문에 두렵고 노후 때문에 두렵고 관계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올라올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십시오. 고아처럼 산다는 것은 단지 외롭다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방어적이고 늘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버려진 사람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 책임져야 되는 사람처럼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성령님께 기대면 됩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겨우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도 부모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도 고아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혼자 그 다 모든 짐을 지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로워도 마음이 불안해도 여러분 고아처럼 무너지지 마십시오. 책임이 무거워도 그것이 내 앞에 숙제가 돼서 거대한 벽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때론 늦어도 하나님의 때가 조금 늦게 오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실 분이신데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은 주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계속될 때 혼자인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주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함께 될 때 하나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홀로 던져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떠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계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든 느껴진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귀한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마음 가운데 또 때로는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움보다 주님의 임재를 붙들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보다 기도를 붙드는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너는 혼자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항상 말씀하시며 함께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를 간증케 하심을 믿고 모든 영광과 모든 뜻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